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나올 때에 바로 왕과 모든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그날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의 말씀은 내일 이어서 시몬과 안나에 대한 메시지를 성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긴 메시지를 두 개로 잘라서 오늘 드리고 내일은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 장자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 뒷부분은 예수님이 탄생될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다 하는 것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는 첫째는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뭐냐면 첫째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이 몸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일을 집에서 요양하고 이렇게 몸을 잘 보호해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을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일 동안 딱 2배예요. 2주일 동안 해야 그 몸이 이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일 동안은 사내리 깨끗해지려면 여자아이를 낳고 거동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기물을 만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결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정결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산모가 정결 예식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가정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 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 2마리를 집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2마리를 사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간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것을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였는데 원래 부유했는데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가난하고 참 부족한 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겟레의 율법을 지킵니다. 22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것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모든 것을 다 장자를 다 들여버리면 가정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아예 하나님께 딱 드리도록 구분해 가지고 모세의 형님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죠. 거기서 대제사장 제사장도 상속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돕는 레위인들도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뭐를 먹고 사느냐? 자기들이 농경 생활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전담해야 되니까 각 가정에서 남자의 숫자만큼 한 사람당 5세겔을 속전으로 하나님의 전에 내는 거죠. 내면 그것으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도록 가축도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게 민수기 3장에 보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뽑아가지고 운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속전을 남자 한 명당 5세겔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리아의 정결 제사도 드리고 또 맏아들 예수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자, 내일 할 건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에 이제 시몬과 안나를 만난 거죠. 그럼 하필이면 왜 시몬과 안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나와 시몬의 그 시대적인 상황과 아기 예수가 탄생할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느냐는 것만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정말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태양이신 예수님이 탄생되기 직전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그리스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 그리스가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합니다죠. 그런데 이 그리스에 점령되어 있다가 멸망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합니다죠. 그때에 굉장히 많이 이제 독립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해버리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막 많은 그 애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암살하기도 하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추격해서 그 사람을 잡고 결국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헤롯왕입니다. 이 헤롯왕이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죠. 이두메라고도 하기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하죠.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죠. 그러니 이 이방 사람이 유대인을 이제 통치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울분이 막 쌓인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또 종교적으로는 유대교만 이제 거의 살아남아 가지고 이 유대교가 또 정치꾼들하고 야합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만 올가매어서 더 종교적으로 짐을 지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힘든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를 속국에서 구해주고 적들을 무찔러주고 다윗왕처럼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고 영토를 넓혀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왔으면 너무 좋겠다 하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메시아 대망사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다니엘서의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다니엘서 7장 14절은 마지막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묘사해 놨는데 그 왕이 초림으로 오실 메시아인 줄 기다리고 학수고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가 말구육간에서 탄생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런데 초림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는 이사야 53장에 볼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이 고난받으시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이사야 53장에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외면하게 되고 전혀 소홀하게 대하는 이유가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리던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런 인물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믿음의 사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첫 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과 가장 암울한 시기에 동트기 직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다. 자, 우리 1년을 따져도 12월 달이 가장 범죄가 많고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시몬과 안나처럼 메시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서 이번 성탄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가장 어두운 이 시기에 안나와 시몬처럼 믿음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